오늘 3월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건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버닝썬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들 계시죠? 이 버닝썬이라는 데는 젊은이들이 가서 유흥을 즐기는 클럽인데 폭행 사건이 촉발되면서 거기에 연관된 연예인들 또 유착된 경찰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소속된 회사 이런 데까지 불똥이 다 튀고 있어요. 일부 연예인은 이미 구속이 되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동안 했던 더러운 행적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게 또 다른 연예인들까지 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해당 연예인이 소속됐던 그 YG라고 하는 회사는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주가가 2천억이 2천억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은 거죠. 과정이 어떻든 그 무엇을 하든 수익만 올리면 되고 거기에 누가 희생을 당하든지 그게 도덕적으로 옳든지 안 옳든지 상관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거기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어도 돈만 벌면 되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탐욕의 모습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세계의 탐욕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탐욕을 부렸던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지나고 중세 지나고 그리고 근대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확고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있긴 했습니다만 실패했죠. 자본주의가 인간사회에서 가장 잘 적응되는 경제 체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그렇지만 않죠. 늘 공급이 많고 수요는 적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품 가격을 인하하는 거예요. 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였습니다만 그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선택은 상품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사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유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방을 여러 개 갖고 있고요. 멀쩡한 물건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멀쩡한 폰을 버리고 새 폰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망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욕심을 지나쳐서 탐심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데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도 좋지만 무엇이 없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혹시 통장에 찍힌 그 돈의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 떨어지면 슬퍼하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워렌 위어비스라고 하는 분이 지적한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물이니까. 그런데 그 소유가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빼앗아 오려는 시도이죠.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의 삶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인간의 자만, 또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향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나는 안전하게 될 거야.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라고 했어요. 숭배. 우리가 가진 것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중간에 죄가 있습니다. 시작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행동으로 유발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욕심을 가졌다는 자체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욕심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고 했어요. 먼저 음욕이 일어난 이후에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그 나쁜 것들, 정욕들, 욕심들이 먼저 생겼고 그것이 마음에 품어졌고 그 다음으로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으로 정욕이든지 탐욕이든지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 자체로 그게 죄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러한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야곱의 이 결혼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더 편애했어요?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거만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냉소적이며 울분에 찬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경쟁심 속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결과로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외가로 피한 야곱은 삼촌에게 몸을 맡기게 되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소개하는 히브리어 본문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곱고 아리따운이라는 그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헬은 몸매가 좋고 거기다가 예쁘기까지 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상업적인 시각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모습, 그 라헬을 보면서 상사병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몇 년간 무보술이라죠? 7년간. 그때 당시에 그 결혼 지참금을 따지고 보면요 4배나 더 많았대요. 이 야곱이 지금 지출하기로 한 그 금액은.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요구하죠. 창세기 29장 2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늘 읽다 보니까 뭐 거슬리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만 히브리어 문구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생생하며 성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어르신의 딸과 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주십시오. 아니 장인어른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데 딸을 달라고 하는데 딸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른 하룻밤 먼저 빨리 보내고 싶으니까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성적으로 열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왜 그랬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야곱은요 공허했어요. 아버지 사랑 못 받았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에서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더욱 알지 못했죠. 아리따운 라헬을 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인생도 뭔가 제대로 될 거야.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 젊은이들 중에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명적 로맨스를 기대하면서 백마탄 왕자님이나 신데렐라 같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원하는 것은 그런 운명적인 로맨스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해야 될 사람이 욕망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삼촌 라반이 야곱이 라헬에게 눈먼 상태를 이용해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준 겁니다. 결혼식 흥이 한참 오르고 어두운 저녁이 됐는데 라반은 베일을 덮어 씌운 야곱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마도 야곱은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을 하고 그리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죠? 라헬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였습니다. 참고로 라헬의 외모는 그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았다고 그러는데 레아의 외모는 어떠했을까요? 라헬과 비교해서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표현했죠.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사시였을 것이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언지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삼촌 라반은 이용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레아를 1+1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야곱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행할 수 있느냐고 라반에게 따집니다. 라반은 아주 얼굴 두껍게 얘기하죠.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이 지방의 풍습인 줄 몰랐냐. 그러면서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행동은 뭔가에 중독된 사람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육체적 사랑이 마약처럼 장요하다 보니까 삶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저녁에 라헬인 줄 알고 잤다가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욕심부려서 갖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라헬과 멋진 하룻밤을 보낸 줄 알겠지만 일어나 보면 레아일 것이라고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볼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잉태했다는 단어는요, 욕심이 그 마음에 품어졌다는 것이죠. 욕심은 죄앗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출산하게 되는데 결국은 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낳다라는 표현은 정상적인 출산의 의미가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출산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유산하는 겁니다. 이 유산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것은 결국 영적 사망을 잉태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죠.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죄가 장성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처음에 누구나 갖는 본능적인 것이어서 그렇게 크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욕심은 누구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욕심을 처음부터 다스리지 않고 욕심의 상태로 그냥 두면 결국은 그 욕심이 죄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그 죄가 결국은 영적 파멸인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번인성 그 사건을 보면서 그저 젊은 청년들의 치기라기에 너무나도 추악한 범죄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비인격하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잘못된 것들, 그것이 욕심과 탐욕에서 나온 죄인 줄도 알면서도 더 이상 그것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되지 못했어요. 아마도 처음엔 그들도 죄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 마음속에서 그냥 둬버리니까, 다스리지 않으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묻어두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이렇게 파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욕망은 커졌을 것이고요.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죄로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그 구속된 연예인, 정준영인가 하는 그 청년, 저렇게 어리석을까? 저렇게 어리석을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걸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수갑 차고 들어가는데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7년형이 될지 10년형이 될지 알지 못한다는. 탐욕은요, 한 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끝을 보기 힘듭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올라가면 문제는 다시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한층 한층 올라가는데 그 층마다 남자들이 있어요. 1층에 갔더니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차려고 1층에 갔더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괜찮아. 1층이 이 정도면 2층은 더 낫겠지. 2층에 갔더니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아주 더 좋아. 한층 더 올라가 볼까? 3층에 갔더니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 와, 대단한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 4층에 갔습니다. 4층 갔더니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리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맙소사 4층 이 정도면은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러면서 5층 올라갔어요. 근데 5층에 출입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가는 곳.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욕심과 탐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아들을 얻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원할 때 아들만 태어난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결국 알아주리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거를 확인하는 차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모든 것 포기하고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애정이 변질되어 갑니다. 아들에 대한 숭배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로 바치라고 했죠?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여기에 어떤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물을 이제 다시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네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넘기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광로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뜻을 알아채렸어요. 이 모든 뜻을 알아채기고 그가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삭을 바치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셔서 이삭 대신 휴장을 준비해 주셨고 그 휴장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삭과 함께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무엇을 갖고 있어도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회수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안전감을 느끼고 거기에 내 안전을 담보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거기 없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의 보기에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다 보석 같아 보이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탐욕도 그런 것이죠. 세상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인간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큰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를 남겨놓고 갔는가. 그래서 회계 담당하는 직원에게 물었답니다. 고인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던가요? 회계 직원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진 것 전부 다 놓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 위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 생명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의 것들입니까? 다음 빈칸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땡땡땡만 있으면 더는 소원 없다. 소용이 아니라 소원 없다. 잠깐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돈이 10억만 있으면 흥분되죠? 100억만 있으면 근데 그렇게 돈 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르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억만 있으면 생각하니까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 나올 사람들 태반일지도 몰라. 1000억 주면. 그래서 안 주시는지는 몰라요. 비슷한 겁니다. 승진만 하면, 합격만 하면, 병 낫기만 하면, 복권 맞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기뻐질 거야. 근데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요. 자꾸 채워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더는 소원 없다. 우리의 욕망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성신여대 사거리 옆에 횟집,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뭐죠 이거? 현수막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뭐 하면 끝? 싱싱하다 끝. 그 집이요 삼촌님들 되게 많아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싱싱하다 끝.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뭐 횟집에서 싱싱한 거면 됐지 뭐. 여러분 주님이면 됩니다. 끝. 하나님이면 됩니다. 끝.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11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11조를 여러분 드리세요. 11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질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11조 드릴 수 있기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형평에 맞게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라는 것은 뭐 구약에 있는 것이니까 뭐 지금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면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11조는 율법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셨어요. 신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래서 11조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11조 해서 얻는 애가 너무 많았어요. 11조 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11조 했다고 해서 뭐 더 크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이 물질을 우상하지 않는 방법이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고백 그 광고했듯이 우리 솔트 3.3 금식 캠페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여해 보는 거예요. 왜요? 이거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 내가 이거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탐욕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우리 광고들 다 그렇잖아요. 차를 보여주든 냉장고를 보여주든 뭐 공기청정기를 보여주든 그걸 보면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 여러분은 다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거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겠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는다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땡땡땡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주님이면 나는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시며 그 역사를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 모셔드리며 하나님만 나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알고 내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나가주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있었다면 과감히 그것을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그 마음의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음으로써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